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부모님께 그리고 말씀에 대해 자신을 가르치는 이들에 대해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는 행위가 아닌 교육과 훈련의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그리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순종할 때 순종하는 대상에 좋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순종을 징검다리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유한한 인간이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순종 안에는 사랑도 들어있고 신뢰도 들어있지 않은데 순종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척하는 복종이요 다른 것들이지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할 때 사랑과 믿음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따를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유한한 인간이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징검다리다라고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리가 놓여 있지 않으면 건널 수 없지만 다리가 놓이면 넓은 강도 건널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맞닥뜨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고 또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신명기는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신명기 28장 이전에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식품위생법, 소출의 11조, 인권, 유월절, 77절, 초막절, 왕정정치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목, 가나안 땅 이교도들에 대한 정보, 이교도 제사장의 행태에 대한 정보, 과실치사로 비도의적 살인을 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 부동산 땅 경계에 대해 소송 때 증인의 역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알아야 될 정보, 범인을 알 수 없는 타살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해야 할 행위들,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이하였을 때 해야 할 것들, 또 불효 자식에 관한 정보, 길 잃은 짐승을 발견했을 때 여장 남장에 관하여 순결에 대해 진을 청소하는 방법, 남창 여창 직업으로 번 돈 헌금 못하게 하는 규정, 이혼에 대해 재혼에 대해 새신랑을 위한 군대 규정, 담보 잡히는 규정, 가난한 사람들의 품삯에 대해 밭에 곡식과 과일을 남겨둬야 하는 이유, 법정에 유죄로 매맞을 때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는 규정, 죽은 형제 아내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저울 추에 대한 법,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태도,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처음 농사지어 열매 거두었을 때의 할 일 등등.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세밀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하나하나 열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장, 28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다 들었으면 순종할래? 라고 질문하십니다. 사실 신명기 전체에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이러니까 내 말을 경청할래? 내 말에 순종할래? 내 말에 순종하면. 신명기에 나타나는 모세의 모든 세 편의 모든 설교도 전장에서 다 순종과 불순종을 설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28장 앞장에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지파들을 세워두고 시청각 교육까지 하며 순종의 대가와 불순종의 대가를 산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알려주십니다. 순종을 선택했을 때 인생의 모습과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 인생의 결과, 그리고 오늘 28장에 다시 한번 순종할 때 주시는 복,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선악과의 선택이 인류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무를 수 없었고 죄가 들어오니 그들의 가정에 사랑이 불신이 되고 또 분노와 다툼과 살인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악과 앞에서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 가정의 결과는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은 또 다른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또 한 번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겠습니다 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동행의 거점이 되고 순종은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의 통로가 됩니다. 순종,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동행과 동력의 통로요 거점입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라고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물을 건너고 싶지만 징검다리가 놓여 있지 않으면 물에 젖지 않고 건널 수 없습니다. 순종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행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입성시키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들이 당신의 백성이 되기 위해 그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그리고 훗날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전파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맞닥뜨릴 전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그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순종만 된다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순종을 강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순종을 가르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패배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을 잃어버림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강조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모세를 통해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종을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너. 세상에서 가장 순종을 잘하는 것은 기계들일 겁니다. 맞춰놓은 시계, 전선을 코드를 꼽아둔 냉장고, 온도를 맞춰놓은 에어컨. 기계들은 세팅해서 전원만 공급된다면 그대로 작동합니다. 또한 세팅된 대로 규칙적으로 일합니다. 만약 기계가 규칙적으로 세팅대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장이라고 하고 AS를 받거나 버립니다. 기계는 정확하게 그대로 일해주는 것이 그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기계적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애초에 선악과 같은 선택의 자율성도 필요 없고 설명과 선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교재도 필요 없고 관계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버튼 누르면 1번이 나오고 버튼 누르면 2번이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는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당신과 인격적 관계,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동행의 관계, 동력의 관계,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일하며 동행하길 원하시며 사랑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렇게 저렇게 1, 2, 3, 4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지켜낸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은 꾸중의 대상이고 예수님 앞에 그들은 벗겨져야 할, 가르침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너의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 그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인 것.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행복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순종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최고의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자아는 마치 순종이 우리를 올가매어 점점 더 숨막히게 만드는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 같은 오해를 하도록 우리를 종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창조물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창조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하고 어떻게 할 때 가장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잘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도 하나님은 어떻게 살 때 축복받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받는 최고의 비결이 순종에 있다는 것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 중에 첫 말씀은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그 1절에서 6절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28장 1절 말씀만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1절부터 6절에 아래의 모든 복, 대략의 복이 임할 것이다 하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부터는 그 복에 대해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 복들이 나왔습니다. 대략. 그런데 7절부터 한 번 더 순종하면 받는 복 상세 설명란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받는 복은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것은 어떤 전략, 어떤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오히려 말들과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갖추기를 싫어하셨습니다. 오직 승리의 신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만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싶어 법궤를 메고 갔을 때도 이길 줄 알았지만 졌습니다. 승리는 말씀의 모양에 있고 말씀의 그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말씀을 내 삶에 새길 때, 말씀을 내 인격에 새길 때, 순종해서 승리의 신이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이기고 싶으십니까? 이기고 싶습니까? 자매에게 이기고 싶습니까? 철야도 안 했는데 조는 친구들은 반칙이에요. 옆 사람한테 눈 보면서 물어보세요. 이기고 싶습니까? 순종해라. 네. 여러분,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에는 사랑과 신뢰가 포함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의 신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거하게 하는 거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순종의 축복은 두 번째로 상세 설명에서 풍요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풍요의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순종함으로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생명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을 순종하는 자가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보고, 공동 번역에 보면 당신의 풍성한 하늘의 보물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창고가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열린다는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상황을 하나님은 깊이 헤아리시고 돌봐주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과 필요와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를 가득가득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보물창고는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열립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주시는 세 번째 복은 리더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리더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한 모세의 말씀과 솔로몬에게 한 다윗의 당부와 맥을 같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만을 내 삶의 유일한 규범과 표대로 삼고 흔들리지 말고 쫓아가라고 두 리더는 자신이 세운 리더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말 잘 들어, 나대로 해, 이 말이 아니라 말씀 보고 따라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리더를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고 하나님을 리더로 삼고 따라가는 자, 말씀을 표대로 따라가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리더로 삼으십니다. 당신의 일을 하는 자들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쓸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그들을 리더로 하나님이 이끄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철저히 순종한 것과 사울이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건 가장 좋은 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자꾸 순종 강조하세요? 성경이 강조해서 그렇습니다. 순종을 강요하세요? 승리와 축복의 길이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강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울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가진 우리 교회이기에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명령과 당부를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다음 세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즉시입니다. 곧장입니다. 순종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대로입니다. 첨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승리와 풍요와 리더됨에 순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는 사람을 대한 부르심입니다. 순종에는 동행이 있거든요. 순종은 당신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요청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대한 파도, 거대한 요단강 앞에 순종이라는 징검다리를 한번 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대한 강을 손쉽게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를 거뜬히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